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을 요즘 읽었더니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이런 참 쉬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주 쉽지만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데 은혜 받은 자로서 그는 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또 범죄하고 곁길로 가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범죄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지만은 그가 한 그 행동은 믿음의 삶 속에서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와서는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요, 은혜 받은 자입니까? 하는 질문이지만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보면 그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보면은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라는 명칭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토록 복된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것은 그의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의 순종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그 과감한 결단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 순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은혜 받은 자는 다르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그 12장 1절로 3절에 보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9절에 바로 이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시간을 끌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러한 길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순종의 행동에 대해서 보면은 과감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성격이나 성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 과감한 순종,
우리가 그것을 높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허물과 실수도 많았지만은 그 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걸 하나만은 확실히 참 잘하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과감한 순종과 결단이 베드로를 참으로 수제자, 제자 중에서 가장 앞장서는 그러한 으뜸 사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죠. 그의 이름은 11장 26절 말씀에 처음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12장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17장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 속에서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기록이 분명히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과감히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꾸면서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요, 그의 그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과감한 결단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름을 바꾼 그 내용 그리고 그 사례를 자기 아내 사례를 사라라 이름을 바꾸라고 했을 때도 추저없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 17장 이후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왜냐? 그 애지중 그 사랑하는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금지옥엽이겠습니까? 그냥 그 물고 뜯고 이러면서 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 명령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떡하나 이삭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라고 했는데 제단을 그 제물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까?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길로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같으면은 그 장작 더미를 갖다 등에 짊어지게 하고서는 모리아산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에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짊어지고 참 아버지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아버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은 왜 안 갖고 가시나? 그리고 지금 그걸 자기 아버지한테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가자. 아, 예, 아버지. 하고 그는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하반부에 보면은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뭡니까? 이름은 벌써 사라라고 고쳐서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는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순종을 했다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먼저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번에 작년 12월 3일인가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 그 군인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나라 군대가 썩었지 않아요? 여러분, 별단자들 있잖아요. 별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둘도 아니에요. 별이 셋, 넷. 별 하나 다는 것도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별단 장군들이 말이에요. 그 통수권자 대통령의 명령은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순종해야 될 이 장군들이 일반 사병들도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일반 사병들이라면 전쟁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뒤돌아보면은요, 뒤에서 권총으로 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군인의 명령, 그리고 군 통수권자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똥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조금 의심이 생겨도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돼. 이거는 뭔가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망설여서는 안 돼요. 생각은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9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때에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잘라내면은요, 한 일주일 동안, 아니 보름 동안은요, 움직이가 어부적거리고 다녀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상대방 적군들과 서로 이제 화합을 하면서 그 할례를 받으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적군을 갖다가 쫓아가서 그냥 몰살시킨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야곱의 시대에 그 자식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죠.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적군이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패망하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할례를 받는 것도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받아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단번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니까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다 이거예요. 양피. 포피를 베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행했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자기와 함께 사는 모든 남자에게 그들의 의향도 묻지 않고 그냥 할례를 행했어요. 과감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돼요.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과 과감한 결단의 행동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있으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면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 행동으로 옮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순종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은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죠. 범사에 여러분 지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족. 여러분 지족하는 자세란 뭡니까?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한다면은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은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면은 이것이 저에게 족하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태도, 이게 지족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삶의 지혜로서 이 지족은 단순히 가진 게 없으니 포기하자 그런 것이, 그런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단단한 마음가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 비교하는 생각, 그러한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 늪에서 헤쳐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족하는 사람은요, 남의 떡과 내 떡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뭡니까? 열등감이나 교만을 낳지만은, 내가 작은 것 같으면은 열등감에 빠지죠. 그냥 내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뭡니까? 교만이 생긴다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치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고유한 복,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요즘에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보면은 그 타인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벌어서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가지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아요. 펜트하우스에서 넓은 데서 살아요. 그런데 나도 저런 거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적당한 크기의 그 아파트든 아니면은 이런 그 주거 공간에서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비교하면서 내가 저렇게 되고 내가 뛰어넘어야 되겠다. 좋아요. 그러한 어떤 그 소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게 탐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나를 초라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족하는 마음은 그러한 탐욕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지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채워도 갈증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족하는 자세가 뭐냐?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것들, 가족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오늘 내가 먹는 음식 같은 거, 이 모든 것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동안 우리 아들이 그냥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면서 이것저것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요, 집사람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두부 된장찌개, 거기다가 그냥 그 요즘에 그 김장김치가요, 우리 집 맛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 댁에서 이렇게 김장한 것을 이렇게 그 매매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먹고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유명한 그 김장김치보다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놓고서는 먹다 보면은요, 야, 된장찌개에다가 그냥 뭐 계란 그 풀어가지고 하는 그런 국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아요. 어머니가 끓여주는, 아내가 끓여주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 먹는 음식 이것도 뭡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은요, 그것이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식기도 하는 거 주저해서는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10시 밤 10시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식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제 밴드에다가 그 식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거룩해 되어지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천주교에서 그 떡을 뗄 때 기도하면은 그 떡이 말입니다. 무슨 영적으로 그게 성찬식 할 때 진짜 예수님의 살처럼 변하고 예수님의 피처럼 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그 자체가 거룩한 음식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기도 할 때에 주저하지 마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 이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것이 지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000만 금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족하는 마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이 자족, 스스로 자족하는 그러한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 스스로 족한 줄로 생각하는 것을 배웠다 이거예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뭡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지족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나 아니면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내 내면은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는 태도, 이것이 자족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족하는 마음은 그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이고. 그러므로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셨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좀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견디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만족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고향을 등진 것입니다. 그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75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내 삶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따뜻한 집안에서 컴퓨터 켜놓고서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보고 검색도 하고 또 제가 핸드폰으로다가 내가 필요한 말씀들 AI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참 연구하고 이러는 것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에게 지금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죠.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등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를 떠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을 토로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결코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잖아요. 15장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네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내 섬기고 있는 종으로서 만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있잖아요. 누굽니까? 하갈인가요? 걔를 통해 가지고선 낳은 이스마엘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 지금 이렇게 주신 것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비전이 뭔가 희미해져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또 요구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참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데려다가 기른 자가 아니라 내 씨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 뭇별 하늘을 쳐다보니까는 맑은 밤하늘인데 반짝반짝 은하수가 그냥 쫙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스마엘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12나라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여러분 바로 주시지 않았잖아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때가 86세였어요. 75세에서 떠나는데 11년 만에 생긴 거잖아요, 자식이. 그런데 정식 자손, 자기의 그 정부라니까 또 꼭 잘못 생각하는데,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실이 아니라 정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정실, 사라에게서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86세에 낳았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100세가 돼서 정식 자손을 줍니다.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너희 아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또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내 아내는 지금 90세인데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 웃음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내 대머리만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무언가 약속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내 계획을 하는데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거 주실까? 때로는 의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웃음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의심이나 불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지족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